할렐루야, 마라나타, 찬미 예수. 우리는 모두 기도원 300 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기도학교 400일째 되는 날이네요.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코로나가 아니면 파티도 오면 좋을 텐데 감사하죠.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301장 지금까지 지내오는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3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은 공의로우시고 옳은 일만 하십니다. 주님의 판단은 정곡을 찌릅니다. 주님 앞에서 언제나 신실하게 사는 법을 주님은 우리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내 원수들이 주님의 계명을 끊임없이 무시하니 내가 그 모습에 무너질 뻔 했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숱한 시험을 통과했기에 주님의 종인 이 몸, 그것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나는 어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주께서 하신 말씀만은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의는 영원토록 오르며 주님의 계시는 오직 하나뿐인 진리입니다. 아멘. 큰 고난이 나를 덮쳤으나 주님의 계명이 줄곧 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아멘. 주께서 말씀해 주신 삶의 방식은 늘 옳으니 내가 그 길을 깨우쳐 충만하게 살도록 도우소서. 아멘. 오늘은 144절까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오늘 또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불멸의 고전인 이엠바운주의
기도 전집에서 15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바울과 그의 기도 요청. 바울과 그의 기도 요청. 바울은 그가 사역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위한 기도를 많이 부탁하는 것으로 기도의 가능성 문제를 정면으로 부각시킵니다. 바울은 스스로 많이 기도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는 일의 본질적 의미를 일깨워주기 위해 힘껏 노력했습니다. 바울은 기도의 필요를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서 혼자 기도하는 버릇이 들었습니다. 습관이죠. 이 사실을 스스로 깨달은 바울은 가치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그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면하였습니다. 중보기도, 즉 남을 위한 기도를 바울은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서신을 띄우는 곳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자신을 던지는 것을 볼 때 그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온전히 바라며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열정으로 바울은 교회들에게 열심히 기도할 것을 권면했고 무엇에든지 기도하며 기도를 일삼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 다음 바울은 자신의 힘겨운 사명을 이루고 괴로운 시험들을 이기며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는 것은 기도에 달렸다는 것을 깨닫고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사도 중에 사도였던 바울은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실제로 기도를 부탁함으로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것을 보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의 직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기도의 필요를 초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도에 의존한다는 것을 깨닫고 또 인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선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를 간절히 부탁했고 그들의 기도를 감사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고 각처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자신을 위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창피한 일로 여겨지지도 않았습니다. 히브리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자신을 위한 기도를 요청하는 이유를 두 가지의 바탕을 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정직함과 히브리인들을 방문하고자 하는 그의 열망입니다. 바울이 정직하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은 바울이 그들을 방문하는 일을 촉진하는 강한 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성도들은 바울의 방문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로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이며 또 바울의 방문에 필요한 부수적인 일들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뜻 안에서 소망하는 것들을 서둘러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자주 요청한 것은 나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부탁할 때 우리는 그 빈도를 가지고 또 부탁이 특별하고 다급한지 여부를 가지고 그 일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바울에 있어서 성도들의 기도는 그가 가진 가장 큰 재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멘. 바울에게 성도들의 기도는 그가 가진 가장 큰 재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그가 가진 가장 큰 재산 중에 하나였다. 이 유튜브 방송을 들으신 분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저는 이 봉화산 기슬에 아내와 둘이 있기 때문에 가장 갈급한 일이 뭐예요? 저를 위해서, 저의 사역을 위해서, 저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 용사들이 극히 적다는 안타까움이에요.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교인이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4년 전 9월 26일인가 7일 어느 날 밤에 강력한 부르심으로 이 봉화산 기슬에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원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또 400일 전에 또 저의 마음속에 기도학교를 세워야 한다는 그 마음, 이게 제 마음인지 주님이 주신 마음인지 저는 제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기도원 300용사를 부르짖으면서, 기도원에 모여서 하는 300명이 아니에요. 예? 자기 섬기는 교회 그걸 팽개치고 기도원에 와서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 계신다. 그 만유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예? 어느 곳에서든지 가장 한국교회에 필요한 기도 제목이 뭐예요? 중보기도? 북한 땅에 2,500만 동포들이 아니요. 그들의 영혼 구원, 그들을 구원하는 것, 그게 처치 아니에요? 백두산에부터 한라산까지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우고, 예? 엊그제 제가 저기 시내 나가느라 보니까 베델교회라고 시골 동네 가구 수도 별로 없는데 교회 하나 또 개척했더라고요. 그래 제가 축복해주고 지나가면서, 예? 하나님의 교회 하나 세워지면 한 생명 구원하지 않느냐, 한 생명이라도. 그게 저는 외치는데 참 희한한 일이 기도원에 생겼어요. 무슨 일이냐고요? 몇 달 전부터 원주에 사시는 40대 초반 같아요. 삼총사라고 해요. 그분들이 소사, 실로암, 도서관, 그 프랑카트를 보고, 간판을 보고 우리 기도원까지 오셨어요. 그 밑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로 들어가지 않고 도서관에 오셔서,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빼꼼히 문을 열어요. 깜짝 놀랐어요. 화장실 좀 사용할 수 없습니까? 저는 우리 기도원에 오시는 분을 천사로 알아요. 그래서 화장실도 가시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자주 삼총사가 우리 기도원을 방문해요. 그러면 2시간씩, 2시간씩 뭐 제가 전하는 말이 뭐 별스러운 말이 있겠어요? 그런데 한번 그렇게 다녀가신 줄 알았더니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있으니까 목사님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스케줄 없으십니까? 그래서 새해 또 어제 또 삼총사가 오셨어요. 꼭 어제는 또 수제빵을 만들어 가지고 사모님 목사님 드리려고 했다고. 오셔서 또 오후 2시 오셔서 4시까지 정담을 나누고. 그래서 저는 제가 그분들에게 얘기는 안 했어요. 꼭 딸과 같아요. 그러나 저는 새 천사라고 믿어요. 그런데 어제 그분 세 분의 이름을 놓고
제가 날마다 기도하죠. 근데 어제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유튜브를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그렇게 힘쓰고 애쓰게 하시는데 찾아오는 손님들 극히 적다는 안타까움이죠. 그래도 계속 하시려느냐는, 왜 그렇게 힘든 일을 찾아오는 분들도 없는데 극히 적은데 하시느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40여 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더라면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했을 거다. 제가 또 그 좋은 교회를 내놓고 필리핀의 고산지에 선교사로 가지 않았더라면 한 생명의 귀중함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어제 그 새 천사의 얘기하지 않았지만 나의 함께하는 최고의 동역자 아내가,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딸과 아들, 먼 나라 캐나다에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전화 왔어요. 손주들의 목소리 하나 듣는 게 그렇게 늙은 목사 좋아요. 그놈들이 할배 유튜브를 보지 않겠냐. 우리 아들, 딸이 아버지의 유튜브를 보지 않겠느냐. 요새 얼굴을 대면하고 말씀 전하면 또 설교하시네. 그건 별로 원하지 않지요. 그러나 내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원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솔직한 얘기다. 내가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다. 내가 은혜를 받는 거다. 나는 주님 나라에 갈 때가 멀지 않았다. 중풍으로 뇌경색으로 4번을 맞은 내가 덤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예배 인도하면서 기도학교 인도하면서 첫음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사인으로 알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은 조금 혀도 내가 불편하고 뇌경색 후유증으로 육신적으로 힘이 들지만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는데 죽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할 테니 기도해다오. 그게 나는 나의 딸들이라 생각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를 했죠. 1년 6개월 동안에 2,400, 500 유튜버를 보냈어요. 동영상을 보냈어요. 그게 제 힘입니까? 이제 구독자가 107명이나 돼요. 북한이 열리면 북한의 교회 세우려고 한 번 유튜브 방송 그 저녁 편지에 한 그 얘기를 듣고 또 시작해가지고 어제도 또 찬송가 한보따리 왔어요. 우리 외할머니가 옛날에 하신 말씀이요. 식사 시간에 밥 한 톨 떨어지면 동력이 보느니 세상인 줄 아느냐 이놈아. 쌀 한 톨 땅을 1000개를 파봐라. 쌀 한 톨 나오는가. 나는 지금도 우리 외할머니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공자님 말씀도 참고가 돼요. 능구라고 그래. 능구. 능할 능자, 옛 구자, 오래 구자인가요?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면 끝을 보아라. 그러면 기쁨이 솟아오리라. 그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DNA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생수가 나오도록 땅을 파야 해요. 끝까지. 끝까지.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삽으로 파서 산을 파서 없이는 그런 옛날 얘기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예요. 첫음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이제 제가 여행도 못 가요. 어디 늙으면 여행도 다니고 좀 다녀야 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라고 여러분들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107명 구독자. 저는 저희 가까운
예를 들면 원주 청량구 안에 임 목사님이 하는 유튜브 있어요. 거기 구독자라도 이렇게 올려주려도 구독자는 걸 제가 잘 몰라요. 그 사모님이 평창 올림픽 때 시를 낭독하시고 또 사모님 아버님이 또 시인이에요. 교육자고. 제가 그래서 그래도 저는 구독자 올리는 걸 보더니 그런데 107명이나 구독자로 이게 올려두셨으니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고 300명 기도용사 되면 하나님께서 평화 통일의 선교의 문도 열려주신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저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 김민호 선교사님 또 조 사모님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날마다 이 기도학교 참석하셔서 마무리해 주시니까 우리 모두 기도에 옛날에 우리나라에 무슨 동네 이러면 함께 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게 두뇌 정신이나요? 우리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300명의 기도 용사가 나올 수 있도록 어서속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400일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도할 것을 약속해 드립니다. 우리 김민호 선교사님 기도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함께 계시고 또 말씀을 하시며 말씀 안에서 세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 앞에 오늘도 순종하며 겸손함으로 머리 숙입니다. 주님의 의는 영원토록 오르며 또 주님의 계시는 오직 하나뿐인 진리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이 말씀에 의해서 진리 되신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시간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자산 중에 하나 기도의 동력자들의 귀한 그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 기도의 용사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임을 이 시간 호소하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 앞에 말씀 앞에서 모든 답을 구하며 그 뜻 안에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을 우리가 감사하며 바라보는 열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 도처에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많이 생겨나게 하셔서 이 나라 이민요 주께서 이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앞으로의 모든 국가의 운명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셔서 하나님 특별히 이 구국기도원에서의 북녘 땅을 향한 평화 통일의 기도의 외침소리에 주님 함께 하시고 하는 그날이 이르기까지 소망 가운데서 주를 바라봅니다. 주여 인도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진심으로 부르짖는 우리 목사님의 아버지의 사역에 주께서 더 기름 부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좀 더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영역 가운데 강건함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충만한 은혜가 가장 큰 자산 기도의 용사들을 세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상관에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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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